오늘 말씀 주인공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어서 누구나 잘 아는 인물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오늘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이름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시편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별명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반백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고, 또 하나님의 종,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행동하는 믿음의 그런 예시로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민족의 아버지. 맞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엄청난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근간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시작하는 그런 근간의 왕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다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마 갈대아 우루, 저게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에서 유라테스 강, 지금 지도로 따지면 이라크 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지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복이 등장하는, 어떤 복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순종해서 따르면 땅도 줄 것이요, 나라로 세울 것이요, 민족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행동을 옮겼습니까? 그냥 행동을 안 옮겼습니까? 행동으로 옮겼다는 게 축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고 뭔가 깨달았으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무의미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뭔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행동을 나타낼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지역까지 옮겼어요.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또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때 당시 성경에서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75살. 그리고 아내 사라는 65살 정도 됐을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때 고대 시대 때 그 나이 계산법이 지금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이동한 게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노후를 준비할 나이에 이동한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결국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런 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행동을 옮기는 것.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이 다 리타이어하고 노후를 생각할 때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이동합니까? 가족들도 데려가고 그 사촌, 조카 롯도 함께 가는 것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 혼자 이동한 건 너무나 쉬워요. 근데 나를 따르는 사람을 책임을 져야 하고 그들과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핀 시절,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 4천 년 전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여기서 다른 지역을 이사할 때 그냥 이사합니까? 무작정? 내가 갈 곳, 장소에 대해서 집도 구해야 되고,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그 문화, 그리고 생활 수준, 자녀가 있던 교육 수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내 직장, 먹고 살 거 확실하게 정해졌는지,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옮기잖아요. 지금은 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통해서 다 서치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이사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정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뭐 차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쉽게 이동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차가 없었잖아요. 걸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도도 없어요.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사막이나 물이 없는 곳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뭐 치안이 발달됐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가다가 강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적자 생존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동을 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살 때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75살 때 어떻게 보면 자신 고향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신의 뭔가 다 한 땀 한 땀 자기가 다 이룩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집도 있을 것이요, 밭도 있을 것이요, 자기들이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세웠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간다는 그 자체, 쉬운 결정이에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제가 원미동교회에 오기 전에 한번 저기 필리핀이나 싱가포르나 뭐 홍콩 같은 데는 영어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그 부목사로 한번 지원해서 한번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택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 아내가 반대하기 때문에. 아내가 나는 한국을 떠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 있잖아요. 네, 지금 어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병원도 잘 없고 그런데 혹시나 좀 염려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있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까지 다 생각하면서 이동을 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가라고 해서 간 거 쉬운 결정 아니겠죠. 아마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뇌를 했을 거예요. 가냐 마냐, 뭐 미래 어떻게 될 것이죠. 가면 잘 먹고 살 것인지, 내 자식들은 자식 없었죠 그때 당시. 나를 따르는 무리들 다 잘 키울 것인지 엄청난 고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메아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위대한 분의 음성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러한 결단,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결단,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그 결단을 가진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 함께할 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어요. 너가 나를 따르고 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동을 할 때에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복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장차 땅을 가질 것이고 민족이 자녀들이 통해서 민족이 이룩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건국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죠. 너에게 저주 내린 사람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옮기는 순간부터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람은 그 말씀에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아브람과 함께 갔던 롯도 등장을 하죠. 그 롯이 또 나중에는 애굽 땅에 갔다가 롯 자체도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아브람하고 롯하고 막 서로 종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양이나 그런 동물들 먹을 그런 풀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네들 거 더 먹이려고 서로 다투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롯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도 축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롯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롯이 이제는 아브람과 이제 결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아브람부터 떠나는 그 롯.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자리가 축복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브람은 내 아버지도 아니요, 내 혈족도 아니요, 내 피도 안 섞였는데 그 축복이 내게 임합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 영적으로는 하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아브라함에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낙담하고 힘들 때에 나그네 생활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힘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아라. 수많은 별, 너의 자손이다.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후손들 중에서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민족이 세워질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초점, 나의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바로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에 도저히 이런 위기 속에서 극복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돼 있다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들이 다 어떻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가고 어려운 순간 바라보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어하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너무 열약하지.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이 시간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해결되어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함께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옮겨 다니잖아요. 남방을 계속 이동하잖아요. 어떤 지역에 딱 처음에 도착하면 어떤 일부터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단을 먼저 쌓았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 뭐예요? 예배, 지금은 말하는 예배죠. 그땐 제사였지만 지금 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만남의 장소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나그네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정착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착민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착할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줄 믿습니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렐이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있잖아요. 베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베렐이죠. 그래서 베렐이라는 교회가 많은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있습니까? 너무 살기 바쁘죠? 너무 바빠요. 그럼 이 바쁜 가운데 혹시나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추억의 공간, 추억의 시간 있느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바쁜 가운데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일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들 정하신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요새 시대 때 사람들이 편의점에 빠져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문화생활 누리고 싶지, 이렇게 금요일날 와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전 새벽 예배를 그때부터 생활을 했어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학교 가기 전까지
두세 시간을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글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학교 공부도 많이 했어요. 논문도 쓰고. 그 시간을 꼬박꼬박 지켰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해가 떨어지면 공부를 안 합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있어도 해가 떨어지면 공부를 안 해요. 체력이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고시도 한 번에 붙었고 졸업시험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대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 시간이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딱 한 것 같아요. 시험을 잘 보는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 제가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 신기하게 시험을 보면 제가 아는 문제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신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글로 쓰는 시험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손이 저절로 써져요, 글이. 생각을 해서 글이 써준 것이 아니라 손이 저절로 써져요. 논문도요, 어떨 때 보면 너무 피곤하잖아. 그러면 새벽 예배에 와서 그냥 졸아요. 예, 졸아요. 그냥 성경 읽다가 졸아요. 근데 졸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내면 속에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 공간 꾸준하게 지키는 것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변화했고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얘가 태어나서 그 시간을 못 지키겠더라고요. 낙담을 했어요. 왜 환경이 이래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얘를 봐야 되니까 낙담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경이나 하율이를 제가 새벽에 끝나고 출근할 때까지 제가 보거든요. 아내가 저녁에 보니까. 근데 이 아이를 얼굴을 봤을 때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꼭 내가 성경을 직접 보지는 못할지라도 아이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내가 운전을 할 때, 내가 출근을 할 때, 내가 화장실에 갔을 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바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무슨 여유가 있어. 내 살기에 바쁜데 무슨 여유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나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모습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어디가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 이런 모습 우리가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에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나온 인물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 인물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에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발버둥 쳤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그걸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아요. 이 인물의 그냥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은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지금 천국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너가 언제 나와 함께했고 언제 나와 추억을 나눴고 나와 대화를 나누는지, 여러분만의 성경이 천국에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을 거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랑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특권은 내가 하나님 만날 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건 강력한 무기, 기도. 그래서 성장만 할 때 이런 이야기 어저께 나오더라고요. 천사가 사람을 부러워해요. 응? 사람 부러워해요. 천사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 맞잖아요. 영적으로도. 왜 천사가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자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미천한 존재라고 볼지 몰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소원했을 때 지금 현재 나 자신만을 축복을 바란 게 아니었잖아요. 후손들. 진짜 축복은 나 자신에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어서 내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이 임하는 엄청난 축복이 아브라함에 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에 그 축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열쇠가 내 손에 안에 달려있는데 내가 이 열쇠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요. 불안함이 생겨요.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나약함이 생겨요.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낙심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도 무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축복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그거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결단과 어떤 선택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세미한 음성 듣겠나이다. 그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아브라함도 때로는 나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 넘어졌어도 그거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힐 때에 낙심해요. 넘어지고 싶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거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나아가려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삶을 살도록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경 전반적으로 거쳐서 아브라함이 여러 번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다. 바로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